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디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본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라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이에 성경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손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이도 할렐루야. 왔어요. 네. 자, 오늘이 주일날인데 우리는 주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예배를 천국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 목회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전도는 도를 전한다, 즉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도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베푼다, 그래서 선교인데, 즉 민족과 국가와 또 언어, 문화가 다른 지역에 전도를 할 때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 최초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최초 선교지가 구브로 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체 1800년 중반에 많은 성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교를 해주셔서 지금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넘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최초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문서를 찾아보아서 한 5분의 선교사님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출생했으나 12살 때 경건한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는 먼저 인도로 선교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의사 수업도 받았습니다. 선교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 문화가 개방된다는 것을 들고 내가 인도보다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는 양반들이 그의 친구였고 또한 빈민들은 그의 형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마나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그가 바로 의사의 소질을 개발해 치료하여 줬습니다. 특별히 조선의 황후 민비가 일본 군사에 의해서 살해됐을 때 왕궁에 찾아가서 왕을 위로하고 또한 미국, 영국, 러시아의 공사관들의 통역을 맡아서 할 정도로 국가에 유익을 주었습니다. 언더우 선교사가 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했던 일은 유니언 성경학교 연인 대학의 설립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기독교 서직 보급회, YMCA, 소년소녀를 위한 소학교, 여러 선교단체와 자기가 돌보던 40개의 작은 시골 교회들을 계속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가 일본 정부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두 번째, 메리 스키든턴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이화여자 고등학교와 이화여대 전시는 이화학당을 바로 설립하여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아들 의사인 윌리엄 스크린턴은 바로 이곳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즉 어머니 스크린턴 성교사는 여성평등 교육에 힘을 썼고 아들은 의료와 교회 개척에 힘쓰며 한국 선교의 이바지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3.1운동, 60만세 운동 등 독립운동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배제학당을 세워서 조선의 청년들을 가르치고 감리교회의 첫 교회인 정동 제1교회 전시인 베델 예배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한국 선교서회라고 하여 이것을 통하여 성경을 보급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호모 헐버트 성사님입니다. 이분은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 교사로서 한국에서 독립신분에 참관하는 데 이바지했고 1907년 고종 황제에게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특사 파견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버토 그리어슨 선교사입니다. 지금 네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라면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캐나다 의사 선교사입니다. 그는 조선에 와서 성진 클리닉을 설립하고 제동병원을 확장하여 지었고 도심 소년학교, 은진 중학교를 설립했으며 한국의 독립운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1968년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복음의 불모지에서 성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확장이 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최초 선교자가 바로 부부로 섬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독교 복음이 이제는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선교의 시급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시급성입니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에 가서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또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언제 이들이 죽음으로 맞이할지 아주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옥 멸망을 막기 위하여 바로 선교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 하는 자가 현혹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총독은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도자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고 또한 기독교에 대한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 또는 전도는 내일 해야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다음에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유념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고 부자가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서 거지 나사로 즉 구원받은 나사로 성도에게 내 혀를 서늘하게 물 한 방울만 해 떨어뜨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때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한 힘든 곳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형제 5에게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급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순간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지옥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내가 만나는 즉시 복음을 전해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일도 살아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생명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라 하면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시급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전도지 부채, 전도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3가지 정도 진열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전도의 시급성은 내가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은 성도가 시급하여 이렇게 총독 서교 바울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선교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와 기쁨을 간직하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으로 친척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처지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를 봤을 때도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하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고 그가 지옥 멸망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의무인 전도, 선교를 소홀히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거요, 거역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영혼교회에서 새생교회는 세워졌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선교의 시급성을 알고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두 번째, 선교의 전투성입니다. 함께 믿습니다. 선교의 전투성입니다. 아멘.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있으니. 아멘. 이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 서교 바울을 꼬여서 기독교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나 전도는 바로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특공대원과 같이 잡혀있는 저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누구를 통해서건 복음이 흘러가게끔 마음의 감동을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차은행을 하면은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습니다. 이 기독교 방송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라고 당당하게 방송을 해요. 106.9MHz 기독교 방송을 여러분이 틀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집안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면 거기에는 찬송가, 또 설교와 또 전도 현장들을, 그리고 전도의 기행 같은 것을,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증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예배 시간에 전도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계속 외치는 것은 바로 이 선교나 전도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그들을 끄집어내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
상급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하고 좌절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은 저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헤브론 땅을 허락하여 갈렙의 사업지로 기업으로 허락을 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탄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 끄집어내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하지 않고는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새로 이사한 사람에게 세순교회는 여기에 있고 또 역전은 저쪽에 있고 또 한국전력은 여기에 있고 우체국은 저기에 있고 은행은 여기에 있고 마트는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볼 때 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뜨거운 죽음과 멸망의 곳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전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슬하고 절을 하고 죽은 우상을 섬기며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한마디로 죽은 신에게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시며 또한 해와 달과 별과 또한 이 땅의 수목과 바다와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까지도 관리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하여 사탄 마귀를 싸워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겁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교는 영혼 구원이라는 순수한 사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순수한 일입니다.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마술사가 총독 선교 바울을 유혹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술사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네가 하는 일들이 명인 것 같은 일이다. 네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 하고 맹인이 되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담에서 고생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것이 당연한 걸 알았지만 그것은 맹인의 삶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앞장선 복음의 나팔수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회방을 하자 이제 회개할 기회로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서교 바울 총독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저 마술사가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눈을 멀게 하구나. 그래서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는 총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얕은 수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총독이 지옥명령 가지 않고 영생의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순수한 목적이에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손에 있는 9,000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후에 더욱 기뻤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한번 소중한 일이고 우리는 그 사람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을 환상 가운데 내리면서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불의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절합니다. 세 번째 이 환상이 보여지고 눈과 대문을 두드릴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을 보냈으니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사실을 얘기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케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전도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로선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선교 역사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1만여 명이 세계 각국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습득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금요일 예배 때마다 성상 들면서 기도해요. 먼 이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도와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영원 구원이라는 순수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무로 손에 선교의 역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9월 14일 하나님께서는 새송교회 설교를 통하여 새송교회 성도님에게 선교를 명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또한 여러분에게 귀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어가는 영혼, 사탄에 매여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에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지상의 명령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주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까지 복음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선교사들의 희생과 또한 수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 땅을 땅까지 달고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 주시어 마귀의 손에 있는 저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선교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받았사오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복음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